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고 예배 시작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와, 오늘 아멘 소리가 너무 커서 좀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시험 기간인가요? 시험 기간 끝났나요? 아, 끝났군요. 아, 축하드립니다. 또 시험이라 해서 또 해방이 되셨네요.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찬양인 다시 밤이 없겠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다시 밤이 없겠고 찬양의 가사를 잘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천국 같은 그런 곳에서는 정말 밤이 없고 햇빛도 쓸데없을 만큼 정말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지라는 그런 저의 상상력을 조금 자극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곳, 그리고 예배하는 장소,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죽어서 또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또 받으며, 어떠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것을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묵상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가사를 한번 쭉 읊어볼 텐데요. 한번 가사를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여러분들은 주님이 소망이심을 믿습니까? 다시 고통도 눈물도 없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조금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죄로부터 자유가 선포되는 곳, 놀랍고 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요, 주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것이 와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의 나라를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오시고 내가 그것을 느끼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중고등부 예배에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매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천국 소망을 품어가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 같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다. 비오는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많은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치렀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을 건강하고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해 주실 때 이 말씀을 잘 듣고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고 있음을 믿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돌아오는 주도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네,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친구들과 전사님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준비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진영 선생님 설교 때는 들어오셔도 됩니다. 제가 PPT 이걸로 할게요. 네. 진영 선생님이 오늘 영수쌤 되시게 해주셨는데 함께 나와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읽고 여러분과 오늘 또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이러는데 네, 물음표를 좀 넣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희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몇 명이에요? 많아요. 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예요?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대통령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옆에 유건이 하나님 나라에 가본 적 있어요? 네?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와주세요. 막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생각해요? 유건이는? 네, 이게 정상입니다. 맞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말을 했지만 찬양도 했어요. 교회 다닌 지 벌써 18년, 17년 막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 나라가 뭐지? 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다고 무슨 말이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사님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그러면은 유건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대한민국인데요. 혹시 다른 나라에 살 수 있다면 어떤 나라에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 나라가 있나요 혹시? 가보고 싶거나? 대한민국이 짱이에요? 네, 그럼 앞에 친구 예준이 혹시 다른 나라에 살 수 있다면 살고 싶은 나라가 있나요? 아, 뉴질랜드. 왜요? 아, 그 우리나라 공기 나쁘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승현이 혹시 살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혹시 있어요? 하나는 없어요? 오케이. 정훈이 베트남이요? 의외인데요? 그럼 이유라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용과를 먹기 위해서? 정훈이 용가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생일 때 용가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너무 좋네요. 베트남 좋습니다. 또 수영이 혹시 살아보고 싶은 나라 있나요? 덴마크. 왜요? 행복 지수가 높다. 그래요? 수영이 요즘 행복 지수는 좀 어때요? 그냥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행복 지수가 순위가 전사님이 알기로는 거의 그 밑에 급이 최하위 거의 그 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얘들아, 우리나라 잘 살거든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덴마크보다 GDP라고 하죠? 개인 그 돈 버는 게 훨씬 많이 버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트남보다도 어찌 보면 더 잘 살고요. 근데 왜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낮다고 할까요? 또한 청소년들 자살률이 높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자살하고 싶은 적 있나요? 있었던 적 있어요? 거의 없죠, 여러분들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면은 아직 자살하고 싶은 친구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말고 그 다른 학교나 이런 친구들 중에 자살하고 싶은 친구들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나라에 살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할 거고, 또 여러분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베트남 가서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짧게 여행은 가능한데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살려고 하면 비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행 비자 같은 것이 필요하고 또 그 나라의 시민권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그 나라에 살 때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 질문 띄워드릴게요. 같이 이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이마, 하나님 나라의 모양은 어떨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는 구름이 가득할 것 같다? 네, 현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생겼을까?
뭐라고요? 구름이 많다? 다 구름밖에 없네요. 동건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아름답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잘 들었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아름답게? 숲이 있고, 그쵸? 뭐 중간고사도 없고, 그쵸? 뭐 엄마 아빠의 잔소리도 없는 그런 나라, 그쵸?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나라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전사님, 전 어렸을 때 종교를 선택했어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전 종교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있나요? 없어요. 근데 왜 교회를 왜 선택했어요? 기독교 어떻게 선택했어요? 지호야, 지호 맞니? 지호는 내가 기독교를 스스로 선택했어요? 엄마 때문에 선택했어요? 엄마 때문에. 엄마 한번 째려봐 주세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오는 목적이요, 어찌 보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어찌 보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교회를 다니라고 하니까 다녔다고요. 얘들아, 전도사님이 지금은 막 전도사지만 전도사님도 여러분 나이 또래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이었을게? 전도사님 중학교 때 모습은요, 수련회 때 가고 싶지 않았던 그 한 녀석이었습니다. 그 친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전도사님은 당시에 그 전도사님이 전화하잖아요. 전화 피했습니다. 저도 그런 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수련회 갔습니다. 수련회 갔는데 고3, 아직도 기억나. 고3 형들이 저 커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예준 같은 친구들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우리 어려 보이는데 그 당시에 고3 형 누나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등치도 컸고요, 접근하기 힘든 형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들이 앞에서 수련회 때 안 그래도 키가 큰데 뛰는 거예요. 막 흔들리더라고요.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형들이 막 예배 전에 위협했어요. 야, 너 곧다구로 예배할 거야? 라는 거예요. 앞에서 예배하래요. 그래서 형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형들 앞에서 찬양하지 않고 고개 숙이고 있었던 전사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랬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전사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크리스천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재미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 통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사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중고딩이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중고딩이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에 옆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네가 하나님 나라 믿어? 그럼 보여줘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동건아, 친구가 야, 나 교회 다니고 싶은데 너 하나님의 나라 믿는다며? 그럼 보여줘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우리는 되게 이렇게 입에 막힐 거예요. 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혹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아요? 정원님 몰라요? 네, 그럼 얘기해 줄게요. 요즘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한 부자가 평소에 자신을 과시하는데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대요.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온몸을 치장했는데 샤넬 백도 입고 막 차고 디올 막 원피스 입고 막 이렇게 살았던 거야. 너무 부자처럼. 왜? 내 인생의 목적은 돈이 많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하는 거.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사모님 오셨어요 막 이런 얘기들 듣는 거. 그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부자가 있었고요,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가난한 사람, 거지가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나사로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수준이냐면 경제 수준이 집이 없었어요. 빚 더미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길거리에서 살던 한 명의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몸에 피부병이 생긴 거야. 피부병이 생겨서 이걸 치료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나가던 강아지들이 핥아줬대요. 그리고 길고양이들이 와가지고 막 같이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어,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죽고서 그 인생의 마지막 결과를 표현하고 있는데, 부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갔는데, 가난한 사람 나사로는 아브라함 곁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자가 이 지옥에 갔더니 얼마나 힘들었냐면, 내가 이곳에서 물을 마시고 싶어도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타 죽고 힘든데 내가 영원히 죽지 않아, 살아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 속에서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너가 빨리 이 땅에 다시 돌아가서 내 자녀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다시 이 땅에 갈 수 없었어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많다고 천국 가고 돈이 많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적혀 있죠. 돈이 많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뭐였어요? 나라였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삶,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삶. 하지만 나사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못했지만,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정원아, 예수님 믿니? 그러면 내가 지금 죽더라도 아니,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첫 번째로 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죽고 싶을 때 있잖아, 그렇지? 괜찮아,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 목숨을 자지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고 표현했고요. 두 번째, 오늘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도 가지만 현재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고 현재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전사님 뻥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천국 가면 어떠한 아픔도 없다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생이 행복하다며요. 하나님, 근데 저는 아직도 시험을 보는데요. 하나님, 저 아직도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 아직도 전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2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앞에 보시고, 자, 승현아 앞에 봐주시고,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 안에 있대.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다. 그러면 지호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고 민준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사님?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자, 얘들아.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옆에 있는 친구 안에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들, 이 표현을 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유신교회예요? 난곡동에 있는 건가요?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표정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예준아, 너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느껴지니? 안 느껴져요. 무슨 이상한 소리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나라라는 개념을 볼게요. 나라. 여러분, 전사님이 한 지도를 보여줄 건데, 여러분, 이게 어떤 국가에 대한 세계 지도라고 한번 볼게요. 그렇죠? 각 국가, 나라들이, 그렇죠? 다양한 국가들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여러분, 이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국가와 나라는 어디라고 했죠, 전사님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대한민국.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어느 국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지금 대한민국 살지만 내가 지금
베트남 항공을 끊어가지고 베트남 나라에 가면 베트남이 있어. 그게 눈으로 보여지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지 않고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를 전사님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챗 GPT 쓰세요? 챗 GPT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손. 네. 오, 가윤이만 사용할 줄 아세요? 네. 우리 청년 선생님들 안 쓰시나요? 네. 쓰시죠? 네, 쓰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분 챗 GPT가 뭔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찾아보세요. 챗 GPT가 뭐냐면 요즘에 AI를 통해서 내가 궁금한 것을 쓰면요 다 대답해 준대요. 가윤이는 챗 GPT로 무엇을 많이 질문해요? 주로 질문하는 거. 가윤이 챗 GPT로 어떤 질문 많이 해요? 뭐라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네, AI도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전 선생님이 하나 질문을 썼는데 뭐냐면 보세요. 진짜 안 보이잖아요. 그냥 챗 GPT를 찾은 내용이고요. 전 선생님 읽어줄게요. 자, 전 선생님 이렇게 썼습니다. 챗 GPT에다가 출생 신고를 하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나요? 라고 적어봤어요. 다시 한번. 출생 신고를 하면 그 나라의 국민이 될까요? 여러분? 네? 아니요. 총무니 왜 아닐까요? 보이세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 챗 GPT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생 신고는요, 단순히 신고된 사실을 기록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믿으시죠? 성경의 근거대로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 땅에 태어나서 출생 신고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왜? 태어났으니까 출생 신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출생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거 아니고요. 출생 신고는 단지 하나의 기록의 조차에 불과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한번 보이지 않지만 한번 만들어 가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출생 신고가 됐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일까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시민일까요? 모든 사람이? 아니요.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을까? 시민권 비자. 제가 볼게요. 인터넷에 한 비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비자. 여러분들 요즘에 뭐 최근에는 모르겠지만 전사님이 그 대학생 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호주 워킹 홀리데이였어요. 뭐냐면 호주에 가서 6개월 정도 워킹 비자를 따면요. 그곳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그곳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영어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한창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유행하나요? 호주 워킹 유행해요? 네. 뭐 뉴질랜드도 워킹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모르는 그 나라에 가서 일을 하고 생활하려고 한다면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6개월 동안 일했더니 이 나라가 너무 좋아. 이 나라의 시민권을 따고 싶어요. 그러면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그 나라에 해당하는 곳에 따라서 절차 과정을 밟고 합격되면요, 그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은 따는 순간 뭐예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일지라도 그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고요. 그 나라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국민의 자유, 국민의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볼게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뭘 따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 글자, 시민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 어떻게 따실래요? 어떻게 따야 돼요? 자연쌤,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 어떻게 땁니까?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자연쌤 다음에 한번 설교 한번 하실래요? 야, 여러분 아무것도 전달한 게 없어요. 콘티도 없습니다. 와, 그냥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와, 지금 소름 돋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출생 신고를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출생신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예요. 무엇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란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이란 분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내 인생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 되는 줄 믿어요. 전사님, 오케이, 저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저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근데 왜 저는 제 삶이 이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시민권도요, 해당하는 조건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지만 내가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원아, 전사님 질문 하나 해볼게. 가원이가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을 따게 된 거예요. 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국 시민권 땄다고 해봐. 근데 가원이가 미국에 한 번도 가지 않고 막 관심도 없어. 그럼 시민권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있으면 뭐해? 누리지 못하는 걸요. 여러분, 전사님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요, 예수님이란 분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전반부가,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적용해볼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만들어 주신대. 하나님, 내가 지금 성적 때문에 가족관계와 친구들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요? 아니,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시야입니다. 관점이에요. 여러분, 전사님이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전사님이 질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 세 군데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것을 네 가지 복음서라고 해서 따라해 볼까요? 사복음서입니다. 신약 성경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겠죠. 첫 번째, 마태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그 문화권 속에서 무화과 나무가 있었대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여름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여름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무, 벚꽃이 지고, 그렇죠? 새싹이 나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갑작스럽게 뜨거운 바람이 오면서 우리는 여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비 왔잖아. 다음 주부터 무지 더울 거예요. 곧 여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뭐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떠한 부분,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거예요. 뭐냐면, 시기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마가라는 사람은 마태와 좀 결이 비슷했나 봐. 똑같이 표현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근데요, 여러분, 단 한 사람, 누가라는 사람은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앞에 보시고 이거 읽고서 한번 기도할게요. 준비,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왔다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란 분이 내 삶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이란 분이 내 인생에 오시면, 예수님이란 분이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삶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사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표현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매일 함께 하시고 여쭤보시고 함께 이겨나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을 지금부터 누리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힘들어요? 기쁘지 않죠? 삶의 이유가 없나요? 예수님이 오시면 바뀌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정과 삶과 고민 속에 오시면 내 삶에 천국이 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내용 같지만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어떤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다음 주 우리 친구 초청 데이라고 해서 전사님 저번 주에 광고했었는데 짜장 데이. 네, 다음 주는 짜장면을 먹으면서 친구들을 초청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아니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에 나의 친구들을 데려온다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했는데 바로 이거였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요즘에 짜증 많아요? 인생 재미없죠? 힘들어요?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너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함께하면 해봐. 괜찮아. 그러면 너의 마음에 평안함이 올 거야. 너의 마음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생길 거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너는 기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빚이 몇백만 원 생겼다고 해보세요. 해결할 수 있나요? 내가 어떤 큰 실수했어. 길을 가다가 BMW 긁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해결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혼자 삭히잖아요. 여러분 병납니다. 근데 엄마 아빠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서 엄마 내가 이런 실수했어요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해결해 주시거든요.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부모님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 되시면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의 나라에서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함께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동무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굵은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곳일까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입니다. 고백한 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해서 아픔과 슬픔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살 수 있는데, 그것의 특징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방법이 없으니까 자살을 선택하거나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 제목 띄워주시겠습니까? 없나요? 여러분 한번 주보 볼까요? 주보 여러분 오늘 드렸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전사님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에 살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믿고서 이겨내 볼게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 제가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 보이지만 행복함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이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오늘 오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진짜 자유롭고 진짜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 경험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이 매일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난 진짜 자유로운 인생, 난 진짜 행복한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뿐만 아니라 그 땅에 가서도 그곳에 가서도 우리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오늘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와 저와 우리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 우리 정말 친구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 하나님을 따라서 행복할 수 있는 삶,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이겨낼 수 있는 삶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내 주님과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특별히 오늘은 한 가지만 더 놓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에 친구들을 초청하는 짜장데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를 초청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초대하고 싶거나 정말 내 친한 친구의 이름이 있나요?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해 볼까요? 한 30초, 1분이 좋습니다. 그 친구를 둬서 기도할 건데, 하나님, 제 친한 그 친구가 우리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같이 우리 그 친구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봅니다.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고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고 그 친구를 전도할 생각도 아직 없었지만 하나님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친구가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아직 전도할 수 없고 그 친구를 초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전 이거 해볼게요. 하나님 그 친구의 이름을 지금 부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친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친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같이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셨으신 그 친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그 친구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벌써 아니면 15년, 16년, 아니면 30년이 돼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친구가 하나님의 나라를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내 친구의 이름,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는 친구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 그 친구를 전도하고 교회 데려오는 거 제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첫 시작해 봅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 친구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나를 통해 그 친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 받기를 원하는 그 친구가 교회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함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 오는 날임에도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는 전부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살아갈 때 늘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세요. 오늘 저희가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좋은 곳에 쓰여지게 해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 모두 축복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전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했어.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네, 시험 준비, 시험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위해 박수 한번 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피곤하죠? 오늘 비도 오는데 전도사님 설교도 너무 어렵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인지를 배웠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천국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넘겨주시면요. 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반에 우리 무엇을 할까요? 네, 점프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매일 수요일, 매주 수요일이죠. 저녁에 한번 와주세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사실 매주 광고해서 사실 지겹긴 해요. 지겹죠? 근데 전도사님이 광고를 해낸 이유를 찾았습니다. 왜냐면 전도사님이 맨날 광고를 하니까 한 친구가 이러면 얘기 안 할 거예요. 한 친구가 이렇게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이 매주 광고를 해가지고 매주 얘기를 하니까 한번 들어야겠다. 내 마음에 한 번쯤 가야겠다 해서 진짜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평생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광고를.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나도 한 번쯤 가야 될 텐데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광고. 여러분 바로 다음 주에 우리 짜장데이 친구 초청 예배가 시작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광고를 좀 드릴게요. 자, 다음 화면. 자, 이게 뭐냐면 5월 12일 짜장데이 이렇게 했는데요. 전도사님이 이 이미지 파일을 선생님들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캠페인을 할 건데 여러분 진짜 미안해요. 일주일만 한번 해보자. 일주일 동안만 우리가 카톡 프사를 한번 이걸 바꿔보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니면 전도사님 이거 개초 팔려요 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인스타그램 스토리 있잖아. 야, 스토리는 잠깐이라도 없어진다. 스토리에다 한번 올려주세요. 알겠죠? 뭐라고요? 24시간 걸려요? 한번 올려주세요. 올려줘서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할 거 아니야. 야, 은서야 이거 뭐야?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에 짜장면 먹어. 너 올래? 요 정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한번 올려주시면 분명히 어떤 친구가 호기심을 가질 겁니다. 야, 현서야 짜장데 이거 뭐야? 우리 이번 주에 교회에서 짜장면 먹어. 너도 올래?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박수! 네, 현서야 너 혹시 그 친구 데려올 수 있니? 이번 주에? 그 친구 못 데려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 끝나고 얘기해주세요. 자, 5월 10일 다음 주입니다. 친구들 꼭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 짜장면은요 광고 하나 하자면 시켜서 먹는 짜장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짜장면 요리사가 있어요. 일요일날은 짜장면 먹는 날이죠. 실제로 짜장면 요리사분이 오셔서 짜장면 해주실 겁니다. 박수!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짜장면 만드시는 분이 요리사분이 짜장면을 해주실 거니까 친구들과 함께 짜장면 먹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네, 드레스 코드. 다음 주는 여러분 블랙으로 입어주세요. 그렇죠? 꼭 하나라도 블랙을 입어주시고요.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포인트는 레드, 그렇죠? 고추짜장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빨간색 계열도 좋습니다. 그래서 블랙과 빨간색 계열로 여러분들 입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짬뽕이요? 네. 오징어 짬뽕이 있으면 오징어 짬뽕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되죠? 해결됐습니다. 또 질문. 양파 빼고요. 요리사분 잘 들어주세요. 영선생 거는 양파 빼주시고 또 양파 또 빼주세요. 양파 좀 빼주세요. 누가 알죠?
예, 왜요? 그만 손 드세요. 힘들어요. 양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무시할게요. 일단 이렇게 하고. 여러분 또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솔직히 내 친구 교회 데려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전사님 말씀드린 대로 억지로 친구 데려오려고 하지 마시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고, 두 번째, 여러분들 반 안에서 한 명 이상 데려오면 반별로 회식비를 지원합니다. 박수! 알겠죠? 전사님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데려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한 명만 데려오시면 됩니다. 한 명만 데려오면 우리 중고도 몇 명이에요? 30명인데 60명이 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명만 데려와 주세요. 한 명만.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60인분 이상을 준비할 거니까, 네, 알겠죠? 한 명만 데려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은 회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다음 광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큐티책 5월 호 받았나요? 큐티 받았죠? 여러분들 큐티 하고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큐티 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 텐데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몇 주 동안만 전체 큐티를 좀 2부 순서로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과 함께 우리 반별로 큐티를 해볼 테니까 한번 우리 같이 큐티를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 자, 주보 한번 들어주세요. 주보 한번 들어주세요. 주보 한번 올려주세요. 위로. 네, 여러분 주보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주보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광고와 예배 순서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뒷면 보시면 여러분들이 낙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여기에 설교 때 낙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전사님 설교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뭐 바꿨으면 좋겠다, 전사님 이런 설교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것도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메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기도 제목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아유 광고 많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 하나만 하고서 했습니다. 스크로텍 이번 주에 또 스크로텍 할 거고요. 마지막 광고는 여러분들 오늘 간식이 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5월 5일? 어린이날 기준이 몇 살까지죠? 40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어린이날 선물로 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드실 때 장모님들께서 토스트를 준비하셨으니까 토스트 먹으시면 좋겠고, 다음 주는 특별하게 우리 중등부 예배 임원인 우리 현서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또 뭐 질문 있나요? 없죠?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 볼까요?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반별 선생님들 우리 반 친구들과 같이 앉아주세요. 네, 선생님들 큐티와 그 볼펜 있죠? 네, 큐티 자료들 좀 준비해 주시고요. 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별로 다 앉아주세요.